오늘 하나님의 나라 18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기까지 사무엘 상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신 대로의 일들을 이끌어 오셨는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후 왕정시대가 세워지기까지 그 사이에서 어떻게 주님이 일해 오셨는가, 그리고 또 그 일에 어떤 인물들이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꽤 긴데요. 오늘은 절반도 못할 것 같긴 한데요. 어떤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 사무엘 상서 앞부분의 내용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아주 분기점이 되는 획시기적인 시기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속사 안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그 죄된 일과 또 거기서 주님의 징계를 받는 일과 회개하는 일과 또 구원을 받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시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 당신의 택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 계속 일이 되도록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같은 인물들을 섭리하셔서 당신이 일찍이 계획하신 왕정제도의 사역을 담당할 임무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왕정제도를 위한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한 존재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부각될 만한 인물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평상한 인물들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계속 발전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정 체계를 펼치실 왕국에 대한 작정은 역사 안에서 언제부터 드러나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에게서 열 왕들이 날 것이라는 예시만 하였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주님이 만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내용 중에도 희미하게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창세기 35장 9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도 이제 그 왕들이 나타날 것에 대한 예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말년을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애굽에서 보내면서 이제 죽음이 임박하자 그의 자식들을 축복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 왕정에 대한 또 예언의 희미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의 궁극적인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지만 가시적으로는 먼저 유다의 후손 중에 왕권을 상징하는 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 말씀을 또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한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이 예언한 내용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예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5절 이하 17절 말씀입니다.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도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왕권을 이스라엘에 나타날 왕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말씀에 좀 더 그 왕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돼서 나타나는데 어떤 시기에 그 어떤 왕을 구해야 하고 그 왕에 대해서는 그 왕에게는 어떤 책임이 주어져 있는가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보았지만 사사시대에는 그 왕정의 필요성에 대한 그 이론적인 근거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왕정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으며 그것이 이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그 경우에서 나타나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것과 가시나무와 같은 왕이 그 권세를 쓰는 것의 위험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들이 살아가는 구속 역사 안에서 그 기간 동안에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그 왕정 제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주신 그 예시적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셔서 그 나라의 진전에 쓰신다 하는 사실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왕국을 실질적으로 고대해야 했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왕정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현실적인 왕국을 꿈꿨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열왕이 날 것이고 또 야곱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으로 그 홀이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그것이 예고되어 있었고 또 모세 그들이 존경하는 그런 모세의 입을 통해서도 그 왕권에 대한 그리고 그 왕권을 책임질 왕에 대한 예고가 미리 있었지만 저들은 거기에 준하는 그런 왕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의 현실적인 전제 왕권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사실을 미루어 보면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계획은 임시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에 따른 구체적인 작정이 이미 세워져 있었고 그것이 때를 따라 점차 명확하게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다수의 이스라엘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임의로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을 갖춘 왕을
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룻의 문제도 당신의 왕국을 위해서 쓰일 인물로 준비시켜서 섭리하셨고요. 또 패역한 이스라엘 상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정에 대한 준비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 각도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이스라엘의 체질을 아시고도 저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저들의 체질을 알고 선택하셨으니까 이 일은 당신 스스로 다 작정하신 대로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열왕기상 8장 20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지으시려고 할 때 내 이름을 위해서 이제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짓는다. 내 아들로 그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준비하실 때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또 왕정을 준비하실 때에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아서 완전히 포로돼서 끌려갔을 때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20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철저히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모든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아담 안에서 그 타락할 내용들을 미리 아시고 작정하시고 또 그 회복에 대한 프로그램을 차서 있게 역사 속에서 진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나라 왕으로서 분명히 에덴에서부터 다스리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타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당신이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회복할 때 어떤 나라가 되고 어떤 왕으로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가를 또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러나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그 내용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항상 현실에 눈이 갇혀가지고 자기들의 현실적인 왕국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줄 그런 왕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왕정을 준비해 오실 때 당시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은 그 평상하게 보이는 비범하지 않은 그런 자들의 그 신앙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주께로부터 거룩하게 쓰임받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생 행보와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그 왕국들의 문제들을 별달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안에 미미한 존재로 속해 있었지만 자신을 그 별다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갖고 그 허다한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을 때 자기라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존재하는 자신들의 그 시대적이고 민족적인 위치와 역할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적으로 선택된 나라 안에서 자신들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지파와 분배받은 기업 그리고 당대에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 그 일의 가치와 시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당대의 수준에서 자신들을 도구로 쓰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계시의 그 밝기가 아주 희미한 그런 상태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쓰셔서 점차 밝은 상태로 이끌어 가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믿고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이전에 역사에 나오는 계시의 말씀과 그 또 거기에 쓰임받은 존재들 그리고 자신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당대 앞을 내다보는 일들이 불투명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 나아가는데 여러 위기를 겪고 있긴 했지만 그것을 결코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며 힘껏 취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의 그 변방에 이름 없는 사람들은 그 언약의 특권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책임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순리대로 자신을 들여가야 되겠다 하는 인생의 경영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 저들은 또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껍데기로서의 역사적인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사상을 포회한 자로서 그 역사의 이면에 흐르는 실체를 바르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역사 앞에 나타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그저 아무런 답을 주지도 못하는 그런 사변적인 시각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행동은 구속 역사 안에서 아주 실제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저들은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쓰시는 분명한 실질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다 보지는 못하지만 한나 집안에서 그 있었던 일들 속에서 그 쓰였던 그런 그 존재들이 그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왔는가,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찬양을 했고 어떤 걸 내다보고 어떤 것을 고백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내용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렇게 쓰임받는 자신들의 연약성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그 구조적인 그 남아있는 그 악함 때문에, 또한 적대 세력의 그 극심한 박해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데 있어서 여러 힘든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들 안에 내재하는 생명의 말씀의 시각,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기억이 그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들을 더욱 분발하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열심에 힘써 자신들을 들여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하나님의 상황을 내다보고, 역사적인 상황을 내다보고 그 입을 봉하려고 했는데 속에서 그 끓어오르는 것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래요. 우리가 아까 그 시편 39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목회 기도를 드렸는데 그 앞부분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억지에 할래야 억지에
할 수 없는 그런 역동적인 생명의 움직임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신자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제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역사 속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그 왕정회로의 준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약속의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징계 가운데 아주 멸망당하지 않도록 저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사사들을 보내서 건져주셨습니다. 물론 이 사사들의 사역은 전 이스라엘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아주 국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로 하여금 우선 위협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타개하도록 했으며 한편으로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최소한의 형식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고 그 언약적인 지위를 누리는 자들로서 반듯하게 자신들의 그 삶의 양태를 취해 나가야 했습니다. 물론 존재에서도 그렇고요. 내부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지파 간의 연합을 통해서 그 나라의 회복된 성격을 잘 드러내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하나님의 복된 기관으로서 그 외부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쫓아서 대처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역사를 어떻게 진전시켜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왕되심이 세월이 가면서 어떤 형식으로 발전돼서 더 명료하게 잘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살아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제시한 그 신정 왕국의 체계를 전혀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약속한 질서 체계를 바라보지 않고 무정부적인 상태 속에서 당장의 세상의 열방의 왕과 같은 그런 존재를 원하는 분위기로 발전했습니다. 주변 나라가 전제 정치 아래 일사불란하게 그 세력을 떨치면서 그들의 그 행복을 구가하는 걸 보고 그만 그것에 미혹되어 급기야는 그것을 끌어안고 나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 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존재의 기원이 무엇인지, 또 존재의 근거가 무엇인지, 존재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그 존재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를 까맣게 잃어버린 그런 실상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희 팔을 훈련시켜 강건케 하셨지만 저들은 그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인 꼴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남겨둔 자가 있지 아니하였다면 그나마 그 나라의 불은 아예 꺼지고 말 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다수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잊고 현실적인 복과 안위의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께서 제시한 원칙과 방법대로 역사의 원인을 심지 아니한 대가를 그 반대급부로 거두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감각과 이방 문화애로 동화를 압축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들은 지파들끼리 연합해서 성막이 있는 실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자태를 보여야 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확인했지만 그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한 번도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를 이루려고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율법을 내리셨는지, 저들에게 그 율법을 이룰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주셨는지, 왜 그걸 가지고 저들이 그 약속의 영역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저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저들이 나타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영역에서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그리고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람의 본분을 다 행하고 그 회복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나타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왕되심을 대리 통치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바로 세워서 그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왕정을 멀리 내다 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긴 전쟁 가운데 이제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협을 하게 됐고요. 이제 자신들의 일에 창념하지 않으니까 세상 일이 크게 보여서 결국 거기에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의 그 강대국들의 그 화려한 정치와 그들의 일사불란한 그런 정치 체계, 그 군사 체계, 이런 거에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왕권에 대한, 그리고 왕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준하는 왕권과 왕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전제왕. 그래서 사울과 같은 왕을 나중에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왕. 사람이 보기에 좋은 왕. 저들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말이죠. 오히려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지파 간의 분열을 했고 말이죠. 그리고 예배 장소가 성막 중심의 예배 장소,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 장소가 돼야 되는데 산당 숭배를 했어요. 각 그 높은 곳에 다 올라가서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신에 대한 숭배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들이 마땅히 그 영광으로 알고 취해야 될 일들을 취하지 않은 그런 그들의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열방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존재들인데 전혀 이제 열방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세상 열방과 같은 위치로 떨어지고 말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세상 열방을 부러워하는 그 비참한 처지로 스스로 나갔습니다. 모든 이방 존재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나라의 눈이 뒤집어져 갖고,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봤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세상과 간음한 거예요. 그 왕정이 준비되는 그런 배경적인 역사의 시간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이런 어두운 면을 선택하여 그들의 잘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배교와 부도덕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일깨우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국으로서 하나님의 왕되심의 사실을 탁월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지도자의 부재의 내용을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의 저자는 인간 왕정의 위험성이 어떤 것인지도 주의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사기 저자는 그들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 죄와 벌의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이끌어 새 시대로 향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을 내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들이 새로운 시대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당대에 추구하고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룻기에서 그 시대를 여는 여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부분이 바로 이 새 시대의 여명을 다른 각도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일하심이 그 남은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와 사무엘상 초두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그 획시기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의 준비를 따라 세움을 입어 아주 포괄적으로 쓰인 그런 인물입니다.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왕을 세우는 그런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사사시대가 무대 뒤로 물러가고 왕정 제도와 관련한 선지직의 어떠함이 무대 뒤편에서 이제 앞쪽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사무엘은 부르심을 받았고 그 과도기적인 위치에서 복합적으로 이제 부여된 자신의 일들을 사무엘은 충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최초의 공식적인 선지 직분을 가진 자로서 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왕국 형성을 준비하는 도구로 세움을 입은 사무엘의 출현과 관련된 오늘 본문의 내용 그리고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한나 찬양의 노래입니다. 먼저 내용을 개괄해 보면 한나는 이 찬양의 노래에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한 여호와의 승리에 대한 희망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미래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희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 위에 세우실 그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줄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그 집안의 그 아녀자인 그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러니까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어떻게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됐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없는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녀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찬양의 노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을 보면 한나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그 숲의 자손인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두 아내를 두는 게 일반적인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아내 중 한 사람은 분인나였고 나머지 한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식구들과 함께 매년 한 번씩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주를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분인나와 그의 자식들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는 몫을 2몫을 뒀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닫아 놓으셨지만 그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인나는 또 그 자식이 많은 권세를 가지고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아마 남편의 사랑을 다 차지하지 못하여서 그랬던 것 같고 또 자식들의 세력을 믿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나는 매년 주의 집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반복되어 나타나는 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한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는 주의 성막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문설주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나가 기도하게 되는데 이제 주의 여종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아들 하나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한평생 주께 바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아주 서원을 했습니다. 그녀의 서원은 감사의 예물을 바치겠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것과는 그 격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허락하시면 아예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원 기도를 드릴 때에는 큰 소리로 간절하게 하기 마련인데 한나는 마음속으로 탄식하며 그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에게는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없이 애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는 한나의 기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가 술에 취해서 그러는 줄 알고 엄하게 책망을 했지만 한나는 자신이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고 너무 원통하고 괴로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는 언약의 가시적인 중보자의 위치에서 한나에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경륜 속에서 그런 일을 허용하셨습니다. 한나는 이 말에 위로를 받고 그 길로 돌아가서 이제 음식을 먹었고 그 다음날 모든 의식 절차를 마친 뒤에 라마다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엘가나는 한나와 동침하게 되는데 주께서 한나를 기억하셔서 그의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한나는 다리 차서 아이를 낳았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어머니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다시 이제 주의 성막에 올라갈 시기가 됐는데 그때는 한나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서원한 대로 아이를 주께 바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이가 젖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보통 당시 젖되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엘가나는 그걸 허락했고 한나는 때가 돼서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이제 한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같은 가죽 부대를 들고 실로에 있는 주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엘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과 하나님께 자신이 그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아이를 한평생 주의 집에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나의 찬양의 내용을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볼 것인데요.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보면 그가 단지 아이가 없어서 아이의 욕심 때문에 그가 서원해서
아이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생각하고 거기에 쓰임 받을 존재로 이제 아이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찬양한 내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은 구속사 안에서 참 엄청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찬양은 하나님의 이전 전 구속 역사를 함의하는 그런 포함하고 있는 그런 찬양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소소한 아이 낳는 문제와 관련된 그런 기록이 아니고 사사시대와 왕권시대를 잇는 그런 과도기 속에서 어떤 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어떻게 쓰이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기록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러니까 그 한나가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생각하고 이전에 주어진 계시를 생각하고 기도했고 거기에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그 결과적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이스라엘의 허다한 사람들이 주류로 있고 지도급으로 있었지만 주님은 이렇게 변방의 소소한 사람들을 쓰셔서 당신의 나라를 진전시키고 완성시켜 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른 계시적 안목과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신을 다 들여서 그 일에 쓰임받았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난 한나의 찬양을 중심으로 이제 사사시대와 왕권시대